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다시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12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의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방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에 관한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묵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70일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 전쟁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자, 이러한 계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결국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메데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이제 권세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 헬라가 망하고 나서 네 나라로 나뉘면서 유대 나라가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돌아갔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데 이 유대 나라가 역사상 가장 극심한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주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러나 결국은 메시아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자, 이런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환난의 시대고 앞으로도 더 환난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바벨론은 다 무너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자,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 7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장은 다니엘서 후반부를 여는 서론일 뿐만 아니라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환상을 보다 구속사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했죠. 심판을 얘기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더 구속사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이 인간의 눈으로 본 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준다면 7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제국의 본질, 곧 짐승과 같은 폭력성과 반역적 정신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곧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에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보다 더 이제 나중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 6장은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잖아요. 그 이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그런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자, 바벨론의 영광이 기울어가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를 위하여 세상 나라들의 궁극적인 운명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큰 짐승이 몇 마리? 네 마리예요.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장차 일어날 대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죠. 이 네 짐승이 나온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가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 열불 가진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이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과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네 바람이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사방의 바람이 그 바다로 몰려 부니까 거기서 짐승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혼돈의 바다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악을 다 막 분출해 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그 바람이 바다를 움직여 가지고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몰려 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도, 또 메데 바사를 일으키신 것도, 헬라를 일으키신 것도, 로마를 일으키신 것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결코 제멋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는 무슨 머리? 금. 그다음에 이 양팔과 가슴은 은. 그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 그다음에 발은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가리킨다고 했죠. 머리는 바벨론. 그다음에 이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은 메데 바사. 이 팔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메데와 바사의 연합 국가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또 이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신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짐승으로, 포악한 짐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 대제국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죠. 이야, 바벨론의 이 위엄과 영광을 봐라. 저 로마 제국의 저 빛나는 이 업적을 봐라. 야, 징기스칸 그 영웅을 봐라. 막 이러잖아요. 인간들 보기에는 정말 막 신상 같죠. 찬란하죠. 막. 근데 이제 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을.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를 보니까 뭐 같아요?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찬란하고 위대한 것으로 포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정복욕과 잔인함과 포악함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또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그들의 그 큰 나라들의 그 행태가 짐승 같아요. 땅도 그렇게 무한히 넓으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요? 미국은 뭐 이 그린란드를 이 덴마크를 영인 그린란드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막 공공연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 저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데모하는 거 보면은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주 성경에 나오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아름다운 나라고, 그냥 선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세속 국가예요. 이스라엘도 짐승이에요, 짐승. 이 보니까 너무 그냥 폭력적인 짐승이야. 자기들,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아마 한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복수를 하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냥 먼저 그냥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천 년간, 한 2000년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떠나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누가 살아요? 아랍 사람들이 대대로 자리 잡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거 우리 땅이었다 해가지고 그냥 미국을 등에 업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도 조금, 독립할 때만 해도 조금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제 미국이 계속 편들어 주니까 계속해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땅 대대로 살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왜 하냐면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참해요. 가서 보면은,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마을을 아예 한 15m 이렇게, 15m는 안 되나? 하여간 5m인가? 하여간 엄청나게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마을 전체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입구만 하나 딱 내놓고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참 박해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막 하냐면, 계속해서 당하잖아요. 땅 뺏기고 계속 당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명 테러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다치면 그냥 몇백 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 필리핀 같은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휘발유 값이 1리터당 4,000원 간대요. 4,000원.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 수상 한 사람이 그렇게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자기 그 정치적 입지 때문에. 짐승이에요, 짐승.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게, 그래, 트럼프를 찬양하는 사람도 많아요. 트럼프의 그 집안이라든지, 그의 협상 기술이라든지, 그의 막,
근데 그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요, 짐승이에요. 포악한 짐승.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또 막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 권세를 봐라. 뭐 그렇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신사의 나라, 뭐가 신사의 나라야?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가난한 나라들 짓밟고 그냥 그렇게 식민지로 착취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뭐 그냥 작게 잡아도 몇 천만 명, 뭐 한 1억을 주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권세라고 하는 건요, 진짜 이건 짐승 같아, 짐승. 근데 요즘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이 정부만이 아니에요. 이 정부 권세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기업들도 그렇더라고요. 기업들도 이 금융 자본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홈플러스 망했죠. 이 사모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적으로 이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 기금이 이제 어떤 회사를 막 주식을 사가지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경영권을 따가지고 그 자산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돈을 빼먹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문 닫지는 않았죠. 어쨌든 수천 명이 다 해고당하고, 그런 이제 이런 기업의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그런 조직이나 이런 그 성격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포악한 짐승. 자, 네 짐승과 작은 뿔의 모습을 봅시다. 다니엘은 네 짐승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묘사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근데 새 중의 왕은 뭐예요? 독수리. 근데 백수의 왕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거예요. 얼마나 또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의 위엄과 신속한 정복 능력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그 사자가 날개가 뽑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느부갓네살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짐승처럼 낮아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날개가 뽑힌 거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은 아무리 강대한 제국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으로 여기 이렇게 추앙할 만큼이에요. 거의 신이요, 신.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우습게 봐요. 바벨론의 권세를 우습게 봐. 왜? 하나님을 너무 크게 바라보니까. 느부갓네살이건 바벨론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자,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이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70년밖에 안 갔어. 이야, 그렇게 그냥 그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던 나라가 70년도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하면 이제 점점 낮아진다고 했어요. 금보다 은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은보다는 동이 가치가 떨어지고 동보다는 쇠가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강하기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느부갓네살이 금이었죠, 금. 그런데 금보다는 좀 못한, 사자가 백수의 왕이고 곰은 사자보다 좀 못하지만 그러나 덩치는 더 커요. 그리고 크고 강한 파괴력을 지닌 동물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메데바사를 상징합니다. 바벨론만큼 영화롭지는 않지만 힘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일부까지 3개 대륙에 걸쳐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이 한쪽을 들었어요. 자, 한쪽을 들었다는 말은, 자, 메데 바사, 처음에는 메데가 큰 나라였고 이 페르시아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메데를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물린 새 갈빗대, 이 곰의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 그랬죠. 이 새 갈빗대는 이 메데 바사가 정복한 이 새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또 리디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정복했어요. 또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은 끊임없는 정복과 확장을 향한 제국의 탐욕과 잔혹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엄청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애굽도 차지하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죠. 리디아도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도 근데 한 200년 만에 또 망해요. 셋째 짐승은 뭐 같아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뭐예요? 표범이죠. 치타도 표범 종류예요.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표범이 제일 빠르죠. 표범이 제일 빨라요. 근데 등에 또 뭐가 있다고? 새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엄청 빠른 제국,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발칸반도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고 한 23살 정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부터 쳐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까지 또 저 멀리 인도까지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3개 대륙에 걸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 이야, 지금도 10년 만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10년 만에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도 정복을 갔다가 이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전쟁만 하니까 이 병사들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자고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33살에. 야, 이렇게 일찍 죽을 거면서 그렇게 뭔 그렇게 정복을 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짐승들. 근데 이제 33살에 갑자기 죽다 보니까 후계자를 정해놓지 못했어요. 뭐 아들도 없을 것이고 그만한 큰 아들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유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힘센 자가 차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4명의 장군들이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톨레미, 이 4장군이 각각 4지역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넷이 있다 그런 거예요. 뭐가 넷이 있어요? 머리가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20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빨리 그냥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 4명의 장군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명의 장군이 헬라를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유대 백성이 역사상 가장 큰 참혹한 박해를 이제 받게 되죠. 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나머지는 밟았으며 전의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고 했어요. 10뿔 달린 짐승. 자, 이 앞선 세 짐승은 자연계 동물로 비유되었지만 이 짐승은 어떤 동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파괴적인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 짐승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를 가리켜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 쇠로 된 종아리가 있었죠.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다리가 2개잖아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또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쇠로 된 이빨로 묘사가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 로마가요, 로마가 사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가 오래 가기도 했고, 로마가 한 1000년 갔잖아요. 그 정치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그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마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10뿔 가진 짐승 나오죠. 그 10뿔 가진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뿔은 이 제국에서 나온 많은 왕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유심히 보니까 그 10뿔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등장했습니다. 그 뿔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더니 새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고 했어요. 이 작은 뿔은 새 뿔을 막 뽑아버렸으니까 기존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작은 뿔이 단순한 정치적 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을 의미해요. 자,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데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황이.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그 헬라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있지만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본 이 작은 뿔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은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서는 뿔로 묘사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을 다 합친 그런 동물로 묘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모든 제국들의 성격이 마지막 때에 이제 종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권세를 받는 것처럼 계시록의 짐승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 성도들을 박해할 권세를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잠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유대 나라를 짓밟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은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동안 나타났던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계속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극렬한 그런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물리적인 박해가 컸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막 이런 박해가 컸다면, 마지막 때에는 정치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상과 언론과 문화와 산업 등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제한된 권세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9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9절부터는 하늘의 법정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 좌정하셔서 모든 교만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짐승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침내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되죠. 그러므로 이 두 환상이 증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짐승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권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최종적인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도 권세를 받은 거죠. 바벨론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유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갔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돼 가다가 참 타격을 받은 거다, 실패한 거다, 하나님이 아주 큰 곤란을 겪은 거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진전이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실패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반복된 어떤 반복도 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허락하시는, 자, 그런 것이 재현된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셔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유다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형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뭐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당이라는 게 생기고, 또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그래 중간정 된다고 했잖아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중간 정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가,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합시다. 첫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그 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반복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유대 나라를 치게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남은 자들을 딱 골라내시잖아요, 그죠? 남은 자들을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을 막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결론이에요. 자, 이 환상은 고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강한 이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과 박해를 당하면서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범위 안에서만 허락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왕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자 같은 이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짐승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세상을 얼마나 자기들이 미미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세력이, 페르시아의 세력이, 헬라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야, 우리가 뭐 믿음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뭐 이렇게 여기에 적응하고 사는 거지, 뭐 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짐승들 나중에 다 심판받을 악인들,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다 그냥 쇠퇴하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소수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이 세상의 그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 봐라,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무너뜨렸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이
묵시 환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